오늘은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게 되면 누구나 갖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셨어야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진지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그냥 교회를 다닐 때에는 여러분 이런 고민 잘 안 합니다. 그냥 교회를 다닐 때는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그것으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뜻을 배우면서 이 참된 믿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잘 믿는 것인가라는 어떻게 보면 다소 철학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고민이 우리를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또 한 단계의 계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께 그 교회 권사님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너무나 신실한 권사님으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가지가 아쉬우셨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며느리에 대해서 한참을 불만을 쏟아내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저럴까 하셔서 그냥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수시로 찾아와가지고 며느리가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못마땅하고 그렇게 불만을 쏟아내시더라고 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로서 한두 번은 들어주시겠지만 권사님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면 그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좀 가르치시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을 건네주시면서 권사님, 아무리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셔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사랑으로 좀 종노릇하는 마음으로 며느리를 좀 섬겨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신실하시니까 평소에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다 아멘 하시던 그런 순종하시던 권사님이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래도 한국은 유교적 질서가 있는 사회인데 이 어린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나에게 먼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끝까지 평소와는 다르게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얼마나 답답하시면 얼마나 못마땅하셨으면 그러셨을까 솔직히 이해도 되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시는 권사님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권사님은 공자의 제자이십니까?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유교적 질서하면서 공자의 말은 따르시면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순종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 한마디가 뼈를 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정말 뼈를 때리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권사님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좀처럼 포기하지 못하는 내 안에 고집, 가치가 있습니다. 은혜교회를 이제 거의 15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번 다른 설교를 못하겠지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제가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중에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내면이 중요하다. 그 말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쁜 거 포기하셨습니까? 교회 어린들도 아직도 포기 못한 분들 많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간혹 제가 지나가면서 듣는 게 여자는 그래도 예뻐야 된다. 키가 몇 센치 이상은 돼야 된다. 여기에 집착하시는 얘기들을 그냥 지나가면서 듣습니다. 제가 아직 뼈를 때릴 만큼 대답을 못 해드렸지만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면 한 목사님은 정말 예쁜 거로부터 초월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아직도 저도 예쁜 거에 눈이 더 갑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성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는 아예 비본질이 본질이구나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도 최고의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지위를 놓고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보다도 아래도 한참 아래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을 보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시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깊은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그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라며 당황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오히려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완전히 육적으로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많은 지식을 가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왜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정도 배웠으면,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다 한다면 딱 이 말씀 알아들을 만도 한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요, 육신의 거듭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니고데모의 신앙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영적인 것, 영혼에 관한 어떤 깨달음보다는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것일 뿐이고, 이 땅의 것에 그래서 마음 뺏기지 말고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나 자신의 정욕과 싸워가는 것, 그게 신앙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오늘 빗길을 뚫고 사방이 막혀가지고 돌아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렇게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고 사는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잘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뭐에만 집중하고 살까요?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영적인 것엔 전혀 관심을 안 두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너무 풀어놓으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주일만큼은 세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면서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이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참석했으니까 나는 할 거 다 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은 분명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하기도 해서요, 열심히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르게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열심히 했는데 틀리게 믿은 사람, 이 사람이 아마 제일 인생에서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사사건건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크게 충돌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논쟁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는 불 피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불을 피워서 음식을 안 해 먹습니다. 미리 해놓은 음식만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천막도 펴지 말라고 합니다.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천막에 뭐도 해당이 되냐면 우산도 해당된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비가 와도 어떻습니까? 우산을 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전통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 그대로 지켜지고 있답니다.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에 서게 됩니다.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요. 이처럼 여러분,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데 그런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누구를 고치십니까?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게 하고, 걸어가다 배고프니까 또 이삭을 잘라 먹게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항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고 안식일에 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안식일까요? 여러분, 진정한 안식 그러면 몸의 안식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마음의 안식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물론 몸도 편해야겠지만 진짜 안식은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몸이 좀 고달파도 그 사람은 좀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며 이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수백 가지가 넘는 규례를 만들어서 이런저런 일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거에 해당하니 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에는 걸음걸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건 그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식일마다 뭐 해야 됩니까? 만보기 착용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몇 걸음을 걷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게 안식일이 될까요? 오히려 두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과연 이런 것일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주신 특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이 자유를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실천하기보다는 죄짓지 않고 사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사람 신앙으로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부모님께 야단맞지 않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해야 할 일만 하며 사는 그런 자녀가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눈치 보며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며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눈치 보며 소극적으로 살면 여러분, 실패와 실수는 적게 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뭡니까? 배우고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적극적으로 살면 실수와 실패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바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 성장할까요? 배우고 깨닫는 바가 많을 때 신앙은 성장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듭남의 뜻은요,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거듭남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는 믿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믿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행복한 신앙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온갖 정죄에 눌려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매여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만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게 나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돈 걱정 때문에, 아니면 미래 걱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걱정 등등 온갖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거듭남을 방해하는 요소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거듭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이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가장 큰 문제가 영적인 무지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래도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고민이라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그 무지함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각이라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정말 우리가 좀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깊은 고민과 생각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우리에게 재미와 기쁨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요,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이 너무나 재밌지 않습니까? 밤을 새워 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게임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밤을 새워 놀아도 피곤하지 않게 만들 만큼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요, 철학적 질문을 하면 따분해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꼭 해봐야 될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니?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믿음으로 잘 사는 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사실 이런 고민들은요,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고민들 인생 살면서 정말 꼭 우리의 삶을 성장하고 성숙시키기에 있어서 꼭 필요한 본질적인 질문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다들 얘기하십니다. 요즘 애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라고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렵죠, 여러분? 청년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갖고 좀 고민 좀 해보라고 던져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그 성경적으로 보면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 멋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성경은 무수히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또 얼마나 더 얘기합니까? 요즘 정말 한국 연예인들 나와서 보면 외모에 대한 평가를 너무 많이 합니다. 여자들이 잘생긴 남자만 나오면 실신할 듯이 얘기하면서 날뛰는 모습이 예전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요즘은 너무 과하다 싶을 만큼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행복은 돈이 아닌 가치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게 뭐냐고 물어봤다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OECD 거의 모든 나라들이 1위로 꼽은 가치가 가족이었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입니다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이 1위로 꼽은 가치는요, 물질적 풍요롭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짜 빛이 아니라 어둠에 빠져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빛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짜인 어둠에 머물러서 그것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이냐, 진짜이냐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뭐 요한이 살던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살던 이 시대랑 특별히 다르진 않았습니다. 요한이 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잠시 잠깐의 기쁨을 주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고민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생명을 걸고 정말 죽어가면서까지도 참된 진리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가치가 있더라고 목놓아 부르짖었지만, 그 시대 사람들도 여전히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놀면서 세상적 쾌락을 따르는 일에 너무나 마음이 많이 뺏겨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말씀을 좀 묵상하라고 하지만 멋진 말로 한다면, 쉽게 말하면요, 생각 좀 하고 살자라고. 요한복음의 주제가 그겁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뭐가 진짜인지 좀 생각 좀 하고 살자라고 그렇게 목 놓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 좀 하며 사는 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은 답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짧기 때문에 답을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지한 복음 안에서의 고민, 진짜가 무엇일까에 대한 진정한 고민, 그것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좀 더 성숙하고 능력 있게 바꿔주는 큰 힘이고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알 때 어떤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참된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만 가져도 우리는요,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지 볼 줄 안다 한다면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짜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을 하겠습니까? 인생에서 눈물 날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서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을 바라볼 때 정말 복되지는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라는 것,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너무 신비로운 체험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한복음이 말하는 예수님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신비한 영적 체험이라기보다는요,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진짜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를 볼 줄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뀌겠죠. 삶의 방향이, 목적이 분명히 바뀌겠지요. 여러분,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정말 다른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인생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인생에서 바른 인생을 사는 것,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요한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가짜의 마음 뺏겨져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좀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믿음의 변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중요하고 아주 능력 있는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흘러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가 무엇일까, 참된 것이 무엇일까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탐구하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진지한 영적 고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거듭남의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사는 일,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이긴 하지만 참 복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그 눈을 가로막는, 우리의 영적인
영적인 눈을 막는 세상의 어리석은 가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좀 더 인생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말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안에서 참된 것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을 깨달아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